금예배가 불토교의 심장으로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하나님 응답이 있는 금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시 정의하기 두 주에 거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진단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음성을 기다리고 있다.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의 메아리가 아니라 진짜 음성을 말이다.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에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라고 시작합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기. 이 세상에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또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을 속이고 그런 일들이 많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도 있고 많은 사람이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미국에서는요, 해마다 봄이 되면 국제적으로 알려진 올해의 황당한 소비자 경고문 콘테스트라는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우승자들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헤어드라이기 라벨에 이렇게 써있어요. 잠자는 동안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헤어드라이기 누가 잠자는 동안에 쓰겠어요. 그리고 푸딩 상자 세트에 상품이 열을 가하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불면증 환자들을 위한 수면 보조제에 뭐라고 쓰였냐면 주의, 졸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불면증 환자에게 어린이용 슈퍼 영웅 의상에 이 옷을 입음으로써 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써있기도 합니다. 황당한 거죠. 어떤 교회에서 교육자 수련회를 속초로 갔습니다. 목사님이 교육자들에게 야심차게 비싼 회를 떠가지고 내가 회덮밥을 해주겠다. 열심히 목사님이 비싼 회를 떠가지고 회덮밥을 맛있게 했어요. 근데 여러 교육자의 부주의로 김에 들어가는 방부제 있죠. 그게 같이 딸려 들어간 겁니다. 너무나 많은 양의 밥과 너무나 비싼 회를 떴기 때문에 목사님이 고민했어요. 이걸 버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비싼 회가 들어갔기 때문에 고민을 했겠죠. 근데 주의사항에 김에 들어간 그 방부제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쓰였냐면 몸에 해롭지는 않지만 먹지는 마십시오.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자니 너무 아깝고 결국에 어떻게 했을까요? 버려야죠. 모두 비싸지만 교육자는 엄청나게 민망하고 혼을 났겠지만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 우리가 알듯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요, 큰 산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화재 후에 왜 미리 경고하지 않았냐고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 이야기로는요, 미국 당국에서 충분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빨리 산불이 닥칠 줄 모르고 집에 들어가서 여행 가방 싸듯이 천천히 짐을 싸다가 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많은 영화가 블랙버스 영화가 나오는데 모든 재난 영화가 그러하듯이요. 누구만 애가 탑니까? 재난을 감지한 사람만 애가 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피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가올 피해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든지 무시하든지 나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으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쓰나미가 지나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해운대라는 영화가 있어요. 해운대. 영화를 보면 참 놀라운 것은 아무리 전문가가 재난이 온다, 쓰나미가 온다 경고해도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신이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놀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아니, 경고를 해서 일어나게 될 혼란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귀찮아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게 죽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사람들이요 도무지 들어먹질 않아요.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요, 말하는 사람 따로 있고
지키지 않은 사람 따로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요,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요, 은혜 받는 사람은 받고요, 못 받는 사람은요, 전혀 못 받더라고요. 오늘 본문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쓰여진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가장 긴박하고 중요하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요,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벗어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지침이 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천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요, 성경의 진리를 벗어난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기준으로 성경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의 척도, 캐논이라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되는 이 성경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지가 않습니다. 참고서 정도로, 도덕적인 정책 정도로 곁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준 삼지 않고 자신의 신앙의 경험, 자신이 해왔던 응답의 방법들, 신앙의 연수들을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요. 자신의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파일럿을 교육하는 그 교관이 하는 말이, 절대로 여러분의 그 비행 경험과 감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계기판을 봐야 합니다. 아무리 고도가 내가 보기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계기판을 봐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세워왔던 경험과 연륜과 그런 느낌이 있어도요, 우리는 믿고 가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게 주신 정확한 기준과 척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이단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벗어나면 이단인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대답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고요, 그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그 모임이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교회가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요, 교회의 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사용하는 GPS를 말합니다. 나는 내 트럭에 장치된 GPS를 사랑한다. 나는 어느 사이에 그것을 의존하며 길을 찾게 되었다. 가고자 하는 곳에 주소만 입력하면 알아서 안내해 주는 데다가 빠른 길로 알아서 찾아준다. 모든 경로가 눈앞에 제시되고 더군다나 잠시 후 우회전합니다 하면서 친절하게 방향까지 알려준다. 때론 길을 잃으셨습니다. 참 바보 같군요. 거기까지 가지 말라고 제가 4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GPS는 절대 화를 내는 법이 없고 내가 길을 잘못 들어도 친절하게 재탐색하면서 명확하게 경로를 제시해준다. 가끔 운전하다 심심하면요, 저 일부러 GPS랑 놀아요. 일부러 길을 딴 데로 가면서 싫은데 내가 할 건데요, 그러면서 가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영적인 GPS입니다. 하나님의 위치 확인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살다 보면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요, 어떤 성경 구절이 우리 상권에 갑자기 떠올라서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꽂히고 생각이 나요. 마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야, 나는 내 주의를 끌려고 애쓰고 있단다. 이쪽으로 돌아라.
방향을 바꾸어라.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기를 바란다. 그런 적이 있는가? 나는 분명히 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여러 번 재탐색하셨다. 우리의 가는 길 여정 속에서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돌아서게 하고요. 우리가 경로를 이탈하면 여러 번 재탐색하듯이요,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재탐색하시고 새로운 길을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길에는 평안함이 있고요,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길 한 번도 잃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는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꽤 된 것 같아요. 어떤 분과 아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삶의 원칙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원칙은 삶의 방향이 정해졌을 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원칙을 정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목회라는 방향이 정해지고 나니까 나는 세상에서 말하는 직업, 저에게 많은 목회를 그만두고 이거 해라. 저 형님 저한테 경찰 공무원 해라. 본인이 경찰 공무원이니까 공부해라. 어떤 분은 저에게 기술을 배워라. 타워크런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수많은 말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여기 저기 있었죠. 돈 버는 길이 있다. 이거 하면 돈 번다. 그런 많은 유혹과 말들이 저에게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돈 버는 걸 쉽게 거절했어요. 쉽게 거절하고 많은 것들을 거절하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목회라는 방향이 정해졌으니까, 삶의 원칙이 정해졌으니까 그 길을 따라서 모든 것을 자르고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가 가야 하는 방향은요,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들은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볼게요.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교회로 바꿔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나가야 할 길, 교회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삶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삶,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강조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지 않는 삶이 얼마나 위선적일까? 믿지만 내가 행하지 않고 있다면, 알지만 행하지 않고 있다면 내 삶이 얼마나 공허할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는 무엇일까? 성경의 말씀대로 믿으며 담대하게 행하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 다시 디모데후서로 와서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바울의 심정을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교회가 교회 가운데서 그 교회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직접 교회를 돌보고 목회할 수 없는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강력하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조금 더 디모데후서 말씀 위로 올라가 보면요. 3장 14절과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서 심각하게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때가 언제 오는지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도 종말이었고요. 지금도 사람들이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둔감해하죠.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 주님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의 삶이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예전에 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사역지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글라와 브루스길라와 바울과 함께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해 동안 강론했고요. 유대인들과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강한 성령의 역사도 사도행전에 그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사울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났어요.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이 에베소 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에베소 교회가요, 30년이 지나고 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훌륭한 교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교회, 놀랍도록 부흥했던 교회가 채 30년도 지나지 않아서,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것은 뭐냐면 침식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 교회 설교를 준비할 때 들었던 이해가 있었어요. 그렇게 번성했던 에베소 교회가 도시 자체가 영향을 이유는 무엇일까? 에베소 교회는요, 해안가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옛 도시에는 바다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해변으로부터 8km나 떨어져 있었대요. 이유는 수백 년 동안 자이스테르 강에서 흘러나온 토사가 항구에 쌓여서 해안선 도시들이 점점점 멀어진 거예요. 해안선에서. 점점 쌓이는 흙이 점점 침식되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없는 거예요. 꼬꼬무죠. 꼬리를 문 이야기해 보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분명히 전조 증상들이 있었어요. 서서히 침식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무시했던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영화나 드라마, 음악 속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관과 성경의 세계관과 대치되는 것들이 많이 문화와 영화 속에 흡수되어 있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별로 인식하지 못해요. 많은 문화와 영화와 드라마가 하나님의 성경과 대척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재밌다고 보고 있어요. 서서히 그 세계관의 우리 생각과 사고는요, 침식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쉽게 우리 안에 감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운전을 하시니까 타이어에 펑크가 난 적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차가 좋아서 차를 타면은 계기판에 뜨죠. 타이어 공기압 체크하라고. 보면은 못이 박혀 있거나 공기압이 빠져 있어요. 근데 그게 좋지 않았을 때는요, 몰라요. 박혀 있어도. 타이어가 다음날 운전하려고 보면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빠져있는지 안 빠져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어느 순간 차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침식한다는 것은요,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그 교회의 침식은요, 건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콧구멍은 항상 내면의 시궁창의 냄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시궁창 냄새에 민감해야 한대요. 왜냐하면 교회로 분류를 받는 우리 육체가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세상을 갈망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우리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돈을 벌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깨어진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신실함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는 불이익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 육체가 얼마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에 민감해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비열해지는 사람, 갑자기 이혼하는 사람, 갑자기 무너지는 건물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감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계속해서 균열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요, 30년 동안 서서히 균열이 생겼던 거고 침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요, 서서히 침식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신앙적인 우리의 삶이 서서히 우리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항상 교회 생활을 여러분 바쁘게 한다고 우리 신앙이 바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세상 속에서 견고하게 신앙을 지키는 것을 배워야 하고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하는 사명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복음은 없어버리고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침식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는 서서히 침식되는 과정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둔감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무뎌져서 내 신앙이 서서히 균열해 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매일 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마지막 때 깨어서 다시 복음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기대의 불을 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유명했던 교회도요, 큰 교회도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서서히 침식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침식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여러분의 성전을 새롭게 하는, 다시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